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잘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아프리카가 좋더라고요. 가보니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은 교회에서 가장 다 잘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신앙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부부관계에 들어가면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남편은 용서가 안 돼. 참 신기한 일이지요. 큰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작은 말다툼은 용서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이 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뭐냐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 포함해가지고 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시나요? 여자가 더 많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누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핍박이 또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럼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데 가정생활에 나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럼 또 가정생활에서 또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도 갈등이 있고 바깥에도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부부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들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잠깐 머물러 있는 것,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무리 좋아도 7박 8일이 끝나면 집으로 와야 됩니다. 집에 오니까 우리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 거기서 소고기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바닷가재도 먹었지만 우리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 아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먼저 가려고 이렇게 다른 시도를 하시는 분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내적으로 믿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부부 상담을 이제 베드로가 해주는 건데 말하자면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적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아라. 이 얘기는 이 침묵을 하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꼭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말이죠. 말로 해서 모든 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외 나가보면 영어가 통하지 않으면요. 손짓 발짓을 다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바디랭귀지라고 얘기해요. 몸짓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거예요. 표정으로 보여주라 그거예요. 옛날에 어떤 시아버지가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반찬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며느라기야, 내일부터는 우리 집도 식당처럼 좀 밥을 먹어보자. 반찬을 많이 잘 해달라는 소리였죠. 근데 아침에 딱 나왔는데 반찬이 그대로예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분위기만 식당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로만 이렇게 해결할 때가 많이 있죠.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짓으로, 삶으로 보여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안 믿어? 또는 자기 수준에 못 미치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줘라. 3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말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관계의 상담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외면으로 관계를 굳히려고 하지 말아라.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치장했다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예전에 밤에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비틀비틀 걸어오더라고요. 이거 잘 계산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잘 보고 피해야 됩니다. 이거를 스텝이 꼬이면 그 아저씨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그렇게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가는데 그 아저씨의 동선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아가씨는 그냥 직진이야. 내가 봐도 부딪힐 것 같아. 부딪혔어요. 딱 부딪히니까 바로 입에서 쌍욕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신여성이 입에서 바로 쌍욕이 그 아저씨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저씨는 가던 대로 계속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말까지 아름다운 건 아니구나. 여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가 아름답다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 외면을 아름답게 꾸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남편이 퇴근할 때 그랬는데 머리를 풀어 박사를 하고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이는 아침에 닦았으니까 닦을 필요가 없고 설거지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할 필요가 없고 먹던 반찬을 대충 반찬통에서 꺼내서 줘야 되겠구나. 제가 저녁밥을 잘 차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외면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외면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안 된다고 그 적당한 어딘가 거기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가 불안해질수록 외면과 거칠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관계의 문제는 외면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외면으로 꾸며지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은 사람을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뭐라는 거예요? 단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내 생남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섹시한 남자. 그러니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지능적으로 머리가 좋으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말하는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구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과 태도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뭐 했다고 해도 입에서 쌍욕이 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쪽으로 탁 중심을 잡는 거예요. 뭐 조금 좋으면 헤헤거렸다가 뭐 조금 기분 나쁘면 팍 토라지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슬픈 노래 부른다고 자기가 막 울어버리면 안 슬퍼요. 우리는 그냥 쟤는 왜 이렇게 철량맞게 맨날 나오기만 하면 눈물을 질질 짜면서 이러면서 도리어 보기가 싫단 말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제어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교회에서 일할 때요, 좀 듬직하게 하세요. 그냥 팍팍 이렇게 뛰지 마시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숨은 사람의 단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고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부정적인 거, 고치고 싶은 게 많이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나는 그 고치는 사람 아니에요. 나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호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공격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사라의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3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마음속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차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 자꾸 뭘 얘기하려고 그러고 자꾸 뭘 갖다 주려고 그러고 자꾸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 불안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불안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사람들 곁에 가서 불안을 같이 견뎌줄 수가 있어요. 가서 옆에 가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힘드셨죠? 제가 옆에 같이 있겠습니다. 당황한 일을 만나면 내가 뭔가 말이 많아지고 설명이 길어진다. 그 사람 불안을 견디는 것에서 말로 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이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그 분노와 통제의 뿌리는 불안을 잘 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나도 누구한테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린다 그런 건 나는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놀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끝맺으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은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관계가 외면된 영성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부부관계를 잘 지키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뭐 이렇게 선이 많이 지난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애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왜냐면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불안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불안이 있고, 여러분도 불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만큼 그 사람들도 바깥으로 불안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도 고쳐야 되지만 나도 고쳐야 된다. 상대방은 상대가 알아서 고칠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고치셔야 돼요. 태도와 표정, 말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시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아주 심플한 것부터 고치시면 돼요. 가장 연약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고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이 되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저 사람 뭐 시원찮은데 저까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서 뭐 하겠는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약하고 취약한 곳에서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